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 아들이 가서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인사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스러운 기회를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두디아 전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70억 인류를 이제 향해서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이키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다니엘의 예언이 우리 모두를 위한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사명자들에게 주신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광스러운 교회, 가장 작은 교회에 가장 큰 축복을 주셨는데 대환란 준비 사업본부라고 하는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본부는 없습니다. 앞으로 곧 이제 대환란, 그렇게 수없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환란이 곧 다가오는데 이제 대환란이 시작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대환란 사업본부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에 이 본부 주체로 제14 심령부흥 큰 사경회를 또 허락하셨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그 사경회의 영계의 구조와 실상 그 과목을 권숙희 목사님께서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 아주 이 영계 구조 실상 가운데 과목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 과목을 증거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증을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 이 수술을 5시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심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왜 이렇게 심장 수술을 받게 됐냐면 이 그 심장 판막이 1기가 있고 2기, 3기, 4기가 있는데 4기랍니다. 4기. 그래서 걸어가다가도 그냥 돌연사 할 수 있고 자다가도 돌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 다리 수술하면서 이 4기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4기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하다가 심장이 멎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수술을 이렇게 하고 그런 겁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 다리 수술하면서 이 심장 판막이 4기라고 하는 게 또 발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목사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이제 어차피 5시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5시간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시간 수술할 때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5시간씩 자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시간 아깝지 않는데 그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왠지 그 5시간은 아깝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심판대가 있는 영역. 특별히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하영조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지옥에. 지옥 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하영조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지옥 가면 지옥 안 갈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성도 중에.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 상층부, 카톨릭으로 말하면 연옥에서 남은 연단. 그러니까 이 땅에서 광야 40년 과정을 다 통과해서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많이 성장했지만 광야 40년 다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그래서 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 거기서 남은 연단을 이렇게 받는 것인데, 그걸 보고 와가지고 이제 연기돼서 진리가 정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 지옥 가 계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권숙기 목사님은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양의 은혜 주신 것, 하영조 목사님도 좀 뵙고 오고 오카노 목사님도 뵙고 와가지고 그 여자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그것을 책을 써가지고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심판대가 있는 영역,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는 심판대, 하나님 중심으로 빛과 어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의롭게 심판하는 심판대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심판대를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대를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께서는 기도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고 목사님께서 이분 저분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하신 거예요. 특별히 저희 교단 분들에게는 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꼭 한번 보고 오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 부탁합니다. 그랬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했든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소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술이 시작이 되는데, 근데 그 마스크입니다. 이 마취 마스크예요. 그래서 이 마취 마스크를 갖다 대면 1, 2초면 바로 이렇게 마취가 대부분 의식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취 마스크를 갖다 대기 전에 뭔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기도는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1, 2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근데 이 기도를 하고 마스크를 갖다 대니까 하나님 은혜로 영계로 바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계로. 아멘. 그러니까 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뭐 심판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도 수없이 갔다 와요, 사람들이. 아멘. 꿈꾼 게 아닙니다. 영원히 갔다 온 겁니다. 영원히. 이해되셨죠? 꿈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지금 갔다 온 겁니다.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기도 딱 했는데 바로 연기로 가게 됐고, 그 연기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누가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그러면서 목사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니까 그 간 곳이 보니까 꽃밭이라는 것이죠. 꽃밭. 꽃밭인데 이 늦가을 꽃밭 있죠. 늦가을 꽃밭. 그러면 이 천국이면 막 꽃이 향기를 내는데 그 향기가 기가 막혀, 뭐 가히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향기가 이렇게 나야 될 것이고, 막 그 꽃들이 목사님 보면서 막 생글벙글 하면서 그렇게 덩실덩실 춤도 추고 막 그래야 될 것인데,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꽃들이 아주 시들시들하다는 것입니다. 시들시들.
그리고 어떤 꽃들은 뭐 수그러들어 있고, 간혹 빨간 꽃들이 보이는데 그런 꽃들은 간혹 있다는, 간혹.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엄청난 꽃밭이고 특징이 이 도랑이, 그 꽃마다 이렇게 도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랑이 수없이 펼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의 손을 잡고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도랑을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지금 궁금한 게 뭡니까? 분명히 이제 그 영계 하영조 목사님 보게 달라, 옥하는 목사님 보게 달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자신이 와 있는 곳이 어딘가? 이건 분명히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이렇게 꽃들이 수그러들고 시들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지옥도 아니죠. 지옥도. 그러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 뭐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목사님의 생각이 영이기 때문에 이 영계는 이 상념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상념의 대화. 그냥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생각으로 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의 생각을 아시죠? 여기가 어딥니까? 목사님은 그걸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뭐 예수님은 분명히 아는데도 예수님은 절대 대답 안 해주십니다. 안 해주시면서 그렇게 목사님 손만 잡고 그 꽃 도랑을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꽃도랑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짐 맡은 우리 구주 나의 영원하신 기억. 이게 보니까 그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주시면서 손을 잡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수수히 5시간이라고 하면 이 한 4시간 반 정도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4시간 반 정도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시는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의 무리들이 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무리들이 오고 있는데 가까이 왔을 때 가장 앞에 있는 분을 보니까 누구냐면 그 권숙희 목사님의 사부더라는 거예요. 사부.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뭐 아들도 있고 막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의 그 손 잡고 있던 손을 그 사부 손 위에다 딱 얹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굉장히 바쁘단다. 내가 굉장히 바쁘단다. 내가 굉장히 할 일이 많단다. 아니 그렇게 굉장히 바쁘신 분이,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신 분이 손잡고 그 꽃도랑을 그렇게 4시간 반이나 어떤 빌 게이츠나 그런 분들은 다 돈이라는 거 아닙니까? 다 돈. 그러면 예수님의 4시간 반은 얼마나 많은 돈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바쁘단다, 할 일이 많단다 하신 분이 그게 목사님 손잡고 아주 할 일 없는 사람처럼 꽃도랑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부를 사랑하라. 근데 그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예수님이 목사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게 아주 이렇게 사랑한, 그냥 입술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자신조차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그런 아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내가 굉장히 바쁘단다. 내가 굉장히 할 일이 많단다. 그러면서 그 사부의 손을, 자신의 손을 얹어주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바빠요. 근데 왜 바쁜가가 상념의 대화를 통해서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왜 바쁘냐면 이제 마지막 대월란, 이제 추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추수 준비 때문에 너무나 바쁘단다. 할 일이 너무나 많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제 이 우주 만물을 이제 마감하는 이 마지막 인류 역사의 추수, 그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시간 반이나 그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손을 잡고 이렇게 꽃길을 걸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목사님은 또 너무나 감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예수님이 하필 늦가을 꽃밭, 그것도 꽃들이 수그러들고 시들었는데 그런 꽃밭을 4시간 반이나 이렇게 손잡고 걸었을까? 그것은 이렇게 지금 남편이 그렇게 수그러들어 있다 이거죠. 자녀들이 그렇게 시들어 있다 이겁니다. 수그러들어 있고 시들어 있는 남편과 자녀를 살려라, 사랑해라, 그런 사명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간증이 여기까지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어떤 부분에서 많은 해결을 했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을 사랑하라.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누대전 선생님 제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저의 사랑 표현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책도 만들고 또 강사로 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아주 이 노방의 무대, 그다음에 또 이 안에서의 무대를 만들어서 이 아주 70억 인류 앞에 딱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땀나도록 새벽에 몇 시간, 오후에 몇 시간, 저녁에 몇 시간, 이게 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게 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렇게 전사님을 사랑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을 이렇게 사랑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양건도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과연 사랑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어떤 레벨의 수준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 생각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양건도 목사의 사랑은 이게 사랑도 아니구나, 사랑도 아니구나.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게 됐어요. 대월란 준비사업본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물론 이걸 자랑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랑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예수님은 내가 굉장히 바쁘단다, 할 일이 굉장히 많단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예수님처럼 얼마나 대월란 준비에 바쁘냐 이거죠. 대월란 준비에 얼마나 할 일이 많냐 이거죠.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그 예수님처럼 바쁜 와중에도 사랑하면서 또 대월란 준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랑도 못해요. 바쁘지도 않아요. 그렇게 또 많은 일을 하지도 못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뭐겠습니까?
누대 전사님이 또 이게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기 있으면 자꾸 뭔가를 하니까 자꾸 이렇게 쓰면 또 인대가 이렇게 계속 낫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번 기회에 인대도 낫게 하시고 또 충전의 기회도 갖게 하시고 이제 마르다에서 마리아가 되어 오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보다 했더니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있어도 이제 몸으로 하지 않지만 우리 김선영 선생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이영렬 형제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그 영혼들이 이렇게 영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래도 믿질 않고 우리 누대 전사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동생을 속이고 아들을 속이고 막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있고 믿음도 있고 얼마나 수많은 간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누대 전사님 간직이 너무 많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늘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제가 그렇게 바빠야 되는데 저에게 이제 부족함이 있는데 그런 부족함을 또 보충을 해주니까 얼마나 귀한 동역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김누대야 전사님처럼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이거죠.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것처럼 한 분 한 분들 사랑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 분 한 분들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바쁜가? 할 일이 많은가?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9절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만큼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이 구약 여러 곳에 예언이 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 여러 곳에 예언이 되어 있고 오늘 신약에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구약 어디에서 이런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또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오늘 사건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시편 기자가 뭐라고 간구하냐면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무리들이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듯이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겁니다. 이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제 구원하소서
했던 것처럼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종려가지를 들고 환호하면서,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찬송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아주 절박한 겁니다. 절박한 겁니다. 괜히 그 바닥에다 옷 깔고 종려가지 꺾어서 바닥에 깔고 막 종려가지 흔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거는 절박한 겁니다. 그래, 이 사건은 이미 성취가 된 거죠.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구원이 됐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구원이 됐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구원이 안 됐어요. 대신에 누가 구원됐습니까? 우리가 구원이 됐다. 우리가. 기도는 누가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이제 구원하소서 했는데, 구원해달라고 하는 본인들은 구원이 안 돼버리고 구원이 유대인에서 누구에게 넘어와 버렸어요?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은 버려버리고 우리만 구원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더욱 그들보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호산나 했을 때 이들은 지금 로마 식민 지배에 있다 이거죠. 식민 지배에서 왕이 되셔서 예수님 아주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만 왕으로 삼으면은 이제 형통한다는 겁니다.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가난해서 구원해달라.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해달라. 물론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 찬송 속에는 식민 지배에서 가난해서 질병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정말 간절한 간구와 그 찬송이 이 호산나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의 기도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다고요?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에서 아주 멀리 있었던 하나님과 아주 멀리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은 누가 멀리 있어요? 유대인들이 멀리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메시아 육주가 구원받고 있지만 민족적으로 구원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호산나 간구하고 찬송하게 될 때 그 유대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 죄에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기도는 금방 응답이 됐어요.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5일 후에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죄 많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아주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인지 모르는 우리 이방인들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속죄제물이 되셔서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삭은 영원한 지옥인데 그래서 형벌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지옥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지열 형제님이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구원받도록 해주세요 한다 해서 우리 누대열 전사님이 속죄제물로 하겠습니까?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무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난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영과 육체의 죄성이 뿌리 박혀가지고 제물로 흠없는 점없는 수염소 2마리가 속죄제물로 모형적으로 드려졌는데 그 모형 그대로 실제적인 속죄제사의 속죄제물로 합당한 사람은 오직 인류 중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이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신이 못 바뀌지 않으면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구원할 수 없기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이 직접 못 바뀌셔서 지옥 형벌을 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번도 멀어져 본 적이 없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지옥으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물과 또 피를 다 흘려주셔가지고 우리가 지옥 형벌만 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옥 형벌만 면하면 되겠냐고요. 오카노 목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영재 목사님 신앙생활 잘해도 이 광야 40년 정결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연단 받는 장소에서 그렇게 지옥 형벌 당하듯이 고통을 당하면서 남은 연단 받아 정결케 되어서 천국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그렇게 피를 흘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지옥 형벌을 면한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천국은 흰옷 입고 들어간 나라 의인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옥 형벌 면제받았다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결해져야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우리 죄를 씻어야 그리고 정결해져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속죄제물 되어주시고 또 완전히 사실은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번제단에 짐승 각을 떠가지고 다 태우듯이 그렇게 십자가에 자신을 헌신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이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호산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실제적인 속죄 제사가 드려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예수의 믿음을 지옥 안 가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믿음으로 이제 정결해지면 천국 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추수가 돼야 돼요. 추수가. 근데 추수라고 하는 거는 예수 믿었다고 추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씨가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되고 익은 열매가 되어야 그때 낫을 돼가지고 곳간에 드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익은 열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익은 열매가 된다는 것은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져야 흰옷 입는 성도가 돼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도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굉장히 바쁘단다. 내가 굉장히 할 일이 많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곧 오신다는 거거든요. 재림이 임박한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하소서 해서 자기들은 구원 못 받고 누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교회 시대가 1900여 년 동안 지금까지 펼쳐졌는데 이제 교회 시대의 문이 닫히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재림의 때, 대우환란의 때가 임박한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때 예수님이 내가 굉장히 바쁘단다, 내가 굉장히 할 일이 많단다, 어느 때 그런 이야기를 했냐 이거죠.
이제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마감의 때가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5월 14일 보세요. 5월 14일 이제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히 트럼프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대사관을 옮기려고 하니까 지금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규제들이 많아가지고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네타냐후 총리는 옮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70주년이 되는 5월 14일 미국의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 입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메시아로 입성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돼버리고 구원이 이방으로 옮겨지게 된 그거를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는데 그대로 저주대로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유대인을 아주 버리고 이제 구원이 이방인으로 대체가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때, 이제 그때가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근데 언제 싹이 난 거예요? 1948년도에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비유하셨는데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제가 시골에서 무화과가 많은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걸 잘 압니다. 무화과를 너무 잘 알아요. 이 잎이 난 걸 보고도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70년 전에 연해졌어요. 싹이 났어요. 고토로 귀환해서 공국을 해가지고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수만 명이 예수 믿고 전혀 예수님 오지 않았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이 지금은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있어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가서 2장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그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익을 때. 지금 이미 여름이 되고 무화과가 열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무화과라는 거 하는 거는 여름에도 익어요. 여름에도 익습니다. 먼저 익는 애들이 있어요. 먼저 익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 언제 오셔도 괜찮은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부모, 형제, 자매, 친척의 구원이 이제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모세는 120살 사는 사람이에요. 120살 사는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가 연해지고 벌써 70년, 강건하면 80년이라는, 강건하면 80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공동체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순서대로 이야기해 볼 테니까 지금이 어떤 때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EU 통치자가 뽑혔어요. 2009년에 헤르만 폼페이, 적그리스도가 될 헤르만 폼페이가 2009년에 뽑혔습니다. 2009년에 2012년에 요한계시록에 인을 떼는데 6째 인까지 뗐다고 하는 목사님의 그 입신의 간증도 있어요. 2012년. 그리고 이 신세기 질서 적그리스도 조직들이 온 인류를 통치하기 위한 베리칩이 이미 오바마 의료보험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베리칩이 심겨주고, 삼성 간부들 봐보세요. 베리칩이 심겨주고 있어요. 베리칩이. 제가 PC관리 솔루션, RFID, 공장 자동화, 그다음에 건강검진 솔루션, 다 이게 베리칩 관련된 회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마지막 때 그런 사명자로 이렇게 삼으셔가지고 그런 직장을 다 다니게 하셨어요. 지금은 금융이 좋습니다. 교통이 좋습니다. 건강이 좋습니다. 좋은 기능만 하지만 나중에 작동 기능만 온시키면 바로 이렇게 우리 의지를 슬프게 아주 폭력적으로 중앙에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삽재가 돼 있어요. 중앙에서 온만 시키면 돼요. 그게 우리 PC 관리 솔루션 작동 기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기능이 다 틀려요. 어떤 회사는 하드웨어 관리하고 소프트웨어 관리하는 기능만 주세요. 그럼 싸게,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기능만 온 시켜줘요. 다 기능은 다른 기능, 장애, 온격제 다 들어가 있지만 거기는 그것만 살려줍니다. 나중에 필요한 온격제 온만 시켜주면 돼요. 중앙에서 온만. 나이 센스만 주면 됩니다. 나이 센스만. 근데 그게 의료보험하고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자차트 시스템, EMR 시스템이 병원에 다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이 오바마가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고 막 그랬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동성애, 불법이 합법화되는, 법으로다가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넣는 그런 일들이 온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한국만 남았습니다. 이미 유럽은 다 합법화됐어요. 미국도 이제 서서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지금 막아서고 있지만 언제까지 막아설지 모릅니다. 한국조차 무너지면 그냥 불법이 합법화돼서 이제 단에서 동성애 죄라고 그러면 그게 죄예요. 그런 세상이 이제 오는 겁니다. 지진 보세요. 영국이 브렉시트 된 걸 보세요. 다 이게 마지막 때 징조들입니다. 성경에 예언했던 징조들이 다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된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 보세요. 예루살렘. 이게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1성전, 솔로몬 성전, 2성전, 그 수르바벨 성전, 3성전,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티토 장군에 있어요. AD 70년에. 근데 그 3성전을 이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개월내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이방인의 구원이 이제 끝나갑니다. 이스라엘 구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면 이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굉장히 바쁘게 굉장히 많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부지런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구원받고 자신도 정결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편에만 이렇게
예언되어 오늘 예루살렘 입성 사건 예언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9장 9절 그 예언을 마태가 지금 성마태가 인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을 예언하고 있냐면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 그게 입성 사건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왕, 유대인의 왕.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는 것과 왕이 임한다고 하는 이게 다 같은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쫙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어떻게 끝나는 걸 다 예언했어요. 근데 70일으로 기한을 지금 70일에 490년 후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인류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490년 후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때부터. 그런데 이 입성 사건으로 말미암아 69일회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69일회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7년 남았어요. 7년.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면 우리 구원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연기가 되어버렸습니까? 7년이 왜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는 겁니까? 남은 7년이. 이거는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예. 유대인들이 버림받는 기간,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래서 은혜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문제는 이방인이 구원이 끝나고 유대인의 구원이 시작되는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름이 가까웠어요. 여름이.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이 시작되도록. 그러니까 가정마다 다 안 믿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자꾸 우리는 말을 그냥 뭐 건성을 듣고 우습게 듣는 그게 아주 보편화 돼버렸는데, 지금 정말 이거 아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튼 4월 달부터는 한 주 고난주간은 좀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 이제 서울대부터 해가지고 물불을 안 가리고 노방에 뛰어드는 겁니다.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어떤 분이 돌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구원이 시작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구원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구원이 완성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도 우리가 드려야 돼요. 아멘. 예. 구원이 시작만 되면 뭐합니까? 구원이 또 완성이 되잖아요.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구원받도록, 구원이 시작되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서 이제 주님 곧 오시는데 그때 휴거되어서 추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아니면 대환란에서 오카노 목사님, 하영지 목사님이 그렇게 고통당했던 것처럼 지금 힘듭니까? 지금 광야 40년 동안 힘들어요? 7년 대환란은 광야 40년을 5배, 6배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한 대 맞으면 아야 하지만 그때는 이게 6배를 세기로 때려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변화가 안 되니까 그래요. 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잖아요.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당하신 고난,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수술을 받았던 권숙기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제 받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심장이 안 뛰면 가는 겁니다. 그럼 뭐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겠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그냥 데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과 자녀를 더 사랑하지 못한 거. 이게 걸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 손을 남편 사부님 손에다가 얹어가지고 사랑하라. 아멘.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돼. 기회 놓치면, 아니 교회 시대에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구원이 시작되지 못해 대화를 안 들어가면 지옥 간다니까요. 베리집 받고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때는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우리가 출애굽해요. 어떻게 바로의 소나기에서, 누시포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누시포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못해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 사랑해서,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한 자신이 있다면 우리는 정결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이제부터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모두를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입성하는 그 예수님께 종려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이제 구원해 주세요. 식민지배에서 구원해 주세요. 가난해서, 병에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새벽마다 종려가지를 들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구원하시고 남편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하실 때는 시편 118편 25절 26절 다니엘 9장 25절 스가랴 9장 9절 말씀 예루살렘 입성을 애언한 말씀을 붙잡고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구원하소서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 거룩한 곳에 우리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종료주일에 종료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찬송했던 그들이 버림받아 버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손용되고 마지막 휴거의 기회가 손용되어 하나님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 그곳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